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옆사람의 손을 잡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발걸음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나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더럽고 주안되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어떤 귀한 시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황에 관한 뉴스가 우리나라의 전국의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온갖 뉴스가 가득 찬 거 아마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것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또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종교의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로 스타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아니면 인기 있는 무슨 어떤 인기 스타도 아니면 재력가도 경제상인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으로 따지자고 하면 교황이다. 그 전에 교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네딕토 그 전에 교황은 14세인데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된 다음부터 천주교의 아주 인기가, 교황에 대해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히 선교의 기회를 잘 잡은 어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 그가 항상 이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생각할 때 예수님과 같은 거의 비슷한 거의 예수님까지는 안 가도 사도들과 비슷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소망이 됩니다. 또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만남 발걸음 자체가 참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분에서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것은 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를 아직까지 제가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다른 모임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냥 공적인 수행을 하시지만 정말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던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어떤 누구도 도움이나 또 인도함이나 풀어주는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힘써야 된다, 내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물론 우리가 푸는 것 같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연난이, 내가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에 따라서 풀려지고 또 펼쳐지고 이어진다는 것. 세상의 원리는 간단해요. 세상의 원리는 많고 크고 세고 높고 길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으면 행복하고 권력도 높으면 행복하고 또 뭐 건강도 좋으면 행복하고 뭐 이런 곳에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매료가 되어지고 있다. 그 반면에 요즘 또 아마 제가 영화 얘기를 하는데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어르신들은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다들 아실 거라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이긴 그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를 저도 이제 딱 봤는데 그 영화 보면은 배가 많다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배가 12척을 가지고 300척을 이기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그려지는 영화가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당연히 12명 대 300명이 싸우면 300명이 12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었냐. 사실 명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산 대첩이 있은 다음에 명랑대첩, 그 다음에 노량해전에서 이렇게 해서 크게 이순신 장군이 3번 싸우시는데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게 돼서 한산대첩, 명랑해전, 이 노량해전에서 3번의 큰 싸움을 가지고 두 번째 싸움을 영화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도 활동을 막 했는 우리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 영화하고 거북선을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일본고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는 거북선이 나왔다가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 거북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 가지고 순수하게 배 12척과 300척이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가지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숫자적으로 봐도 기세 등등으로 봐도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행이었다. 야, 내가 머리를 잘 썼다. 내가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은 실로 천행이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차실천행 뭐 이렇게 이번 일은 실로 천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장수가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마 들었던데 나의 죽음을 일본 적들에게 군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했던 그런 명함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모습도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모든 일을 다 힘써 감당하고 나서 결국에는 천행이었다. 알 수 없는 분,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도와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대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이 내용상으로 보면서 저는 그러면서 천행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무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걸 가지고도 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귀한 뜻을 발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죠. 그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형제와 부모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가지고 형제와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막내쯤 되는 그런 녀석이 형하고 형들하고 부모님이 자기한테 고개 숙인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듣던 뭐 형제들도 그렇고 부모도 기분은 썩 좋지 않지요. 예, 우리가 손 아래 사람한테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는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기이 여기자 결국에는 그 형들이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면 뭐하냐 같은 형제인데 저기 어느 나라 애굽에 가는 상인 미디안 상인한테 은 20개 받고 팔자. 그래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한테는 아이고 이 녀석이 거친 짐승한테 잡아먹혀 죽었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녀가 정말 여럿이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의 자기 사랑하는 여인들이 투정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시간이 지난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사를 하다가 그 여인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모함을 당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또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장에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이 당신 나가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하지만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결할 자가 애굽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술 맡은 관원이 아이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꿈 해석하는 요셉이라는 애가입니다. 테두가 말해서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다 설명하고 해석을 해주게 되자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지도력을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돼요? 7년의 풍성한 소와 7년의 마른 소. 결국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꿈을 해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던데, 그러니까 2년이 지나니까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 7년 동안 기근이 온다, 가뭄이 온다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우리가 올해 강화도에도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몇 달이 안 온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안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몇 번 안 온 게 이게 지금 바싹 말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한번 2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년이 아니라 우리가 한 6개월만 안 와도 큰일 난다고 막 난리치시잖아요. 2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7년 만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무, 풀 거의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것들 다 지금은 전혀 우리가 그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2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형들이 어떻게 그래도 애굽에는 저장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물건을 구해와라, 식량을 구해와라라고 해서 형제들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버티다가 갔으니까 도저히 못 버티는 거 아닙니까? 가게 되어져서 갔지만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데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자기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는 그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자기의 인생 속에서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그런 한스러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요셉. 근데 자기 눈앞에 자기에게 마치 그 길을 던져버린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여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 내 인생에게 있어서 결정타를 날려가지고 나를 꼬꾸라지게 했던 사람, 나를 실패하게 했던 사람, 또 나에게 큰 어려움을 줬던 사람, 이름만 들어도 사람은 가슴이 푹 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야 돼요. 더구나 이제 나는 애굽의 총리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저기 밑바닥에 온 형들은 그전 당시 내가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나를 팔아버렸던 그런 몰인정하고 형제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형제를 만난 겁니다.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 총리가 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이 죄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옳다구나 라고 하면 울분을 토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도 5년 동안 추수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놀라운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인생은 내가 꿈꾸는 대로 되리라, 내가 가진직한 소망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던져요. 하나님, 그러면 좀 좋은 길로 보내주셔서 오시지 왜 나를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계속 내려가다 거의 죽음의 구덩이에 파묻혔다가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었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눈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려지느냐?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항상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 같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다. 원한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리라. 왜? 나를 그렇게 못되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바가 뭐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감옥에 가가지고 고생하신 적 있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수년간 종살이 하신 적 있으세요?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때로는 감옥도 갔다 오실 수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깨닫는 바는 아이고 나를 그래 팔아먹어, 아이고 나는 너 덕분에 내가 감옥 가서, 내가 너 덕분에 가서 구하처럼 살아서 별의별 한스러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품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깨닫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러면서 위대한 요셉의 특징은 바로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튀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불신앙으로 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게 하신다. 우리가 알다시피 승승장구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한 번도 고난도 안 당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겪고 날마다 승리하는 것만 있고 날마다 승진하는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인기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아요. 모든 분들은 다 역경을 받고 모든 다. 근데 더 위대한 사람은 인생에 암울했을 때, 인생에 곤란했을 때, 인생에 깜깜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말.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근데 괜히 미움을 산 거야. 그냥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파멸에 이르려고 항상 도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졌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인생으로 가게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신다. 하나님 나를 감싸주신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가 때때로 높을 수도 있고 날씨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힘쓰는 것이다, 내가 애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낙심해 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총들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수로 따지면 자기가 복수를 키워왔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너무 쉽지, 너무 쉽게 이제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하고 또 그의 인생을 해석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부단히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복된 소식을 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되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는 문제와 환난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이렇게 혼란을 당하나,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나라고 할 때 사람은 모두 다 마음속에 불만도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안타까움도 나올 수 있고 한없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가 묻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13살 때 이 요셉이 팔려와서 약 한 17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총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되는 날 가슴에 칼을 안고 가서 형들을 다 쳐 죽이리라, 이런 복수를 키운 게 아니에요. 어떠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너 지금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인도해야 돼.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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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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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찾고 찾고 두드리니까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나를 이곳에 번져 보내신 겁니다. 형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내 그동안 고생한 것, 내 인생을 허비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이 파멸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구원의 일에 사용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인생에 있어서 순간순간 너무 쉽게 답을 내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고 물으시고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굳게 두들기고 묻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인생이다. 만약에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귀가 1명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길을 다 돌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될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오면 버섯발로 나오면서 모든 지위와 위로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힘듦을 만날 때도 있어요. 곤란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람 만나게 되어져서 이것도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도 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저주와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고 구하고 대화하고 소망하는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5년이 지나고 애굽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을 통해서 이곳에 430년간을 정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착을 할 때에 이제 다 형제들 부모님들 다 모셔와서 한 70명의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나갈 때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 애굽 땅에서 받게 되는, 이것은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그래 오랜만이다 잘 만났다 내가 지금 10수년을 내가 칼을 빗고 하던 이 형들 다 죽여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어진다고 하면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복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